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 그 설교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서는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조직 교회 학교 가운데서 조직이 개편된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우리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밑에를 영아 유치부 이렇게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올해 유치부 아이들이 거의 다가 유초등부로 진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치부가 없어요, 명수가. 그와 동시에 늘 마음속에 영아부를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전에 보면 그 모자시라고 하나요? 저 예배당 제일 뒤쪽에 방 안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소란스럽게 놀고 그 안에서 예배 분위기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치부실에서 영아들, 그러니까 영아를 하면 뭐 갓 태어난 아이부터 해서 유치부까지를 다 지금 그 봐주도록 이미 선생님들이 또 앞치마까지 다 구입해서 입고 여러 명이, 그래서 아주 젖먹이까지를 케어를,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최종적으로다가는 아이 한 명에 선생님 한 명씩 아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이미 7시 반 예배를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봉사를 또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 봉사는 뭐냐면 아기 아빠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라도 편안하게 예배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안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몇 번만 이렇게 훈련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예배당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그 사이에는 아이들 안전하게 또 잘 케어를 할 터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를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츰차츰 나오게 되면 주변에서도 그렇게를 좀 안내를 해주셔서 저 모자실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당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이는 안전하게 맡기시고 이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할 뿐만 아니라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참 그렇게 대단한가 보면 다니엘이 본래 유대 나라 사람인데 어릴 적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다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침략을 하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3차례에 걸쳐서 침략할 때마다 포로들을 1차 포로 끌고 가고 2차로 끌고 가고 3차로 끌고 갔는데 1차에 끌고 갈 때가 이제 귀족이라든지 왕족 또는 아주 석학들, 많이 배운 석학들,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1차에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이 신분도 끌려간 신분이고 그리고 낯선 나라, 언어도 다른 언어, 여기에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는가 하면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전역을 다스리는, 전역이라면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제국입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 사람이 이렇게 출세를 하다 보면 또 신앙이 한편으로다가는 세상의 권력을 취하게 되니까 신앙이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 그 신앙마저도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죠. 능력도 대단하죠. 그리고 신앙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다니엘의 눈이 확 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각성이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 다니엘의 자기의 형편을 보자면 출세했지요. 먹고 살만하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와서 이만큼 자리 잡았으면 자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 잘 지키고 있지요. 그것으로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신앙이었다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가 왜 망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 영적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벗어날 재간이 없으니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 9장 내용입니다. 9장 전체. 그 다니엘 9장의 기도 내용 중에서 아주 요점 같은 것이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의 그 타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듯이 여러분,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정으로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없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선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남유다가 이제 새로 패권을 차지한 그 바벨론이 자꾸 침략을 해 오게 되는데, 이때에도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복잡하지 않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사야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했으나 이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여전히 애굽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의지하는 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2차로 침공을 해왔다가 잠시 이제 전력을 저쪽에 있는 애굽하고 전쟁을 하러 옮기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고,
다시 애굽하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금 이제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이제 공격을 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 시드기야가 그것을 거절하고 애굽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우리도 살 길이 있어,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시드기야가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밤중에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근처쯤에서 잡혀버려요. 잡히고 나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하는가 하면, 시드기야가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신하들을 한 사람씩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나서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 중에서 내 눈앞에서 자식이 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더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이 잔인함이 끝나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눈을 뺀 시드기야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죽고 끝나는 이야기가, 이제 이 과정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다시금 먼 훗날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해서 그 상징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그 상징 중에서가 우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돌로 쌓은 성인데 이것을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또 남은 상징이 뭐냐면은 왕궁마저도 다 엎어버리고, 또 왕궁 근처에 있는 이런저런 집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걸 헐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이게 상징이 되니까 다 헐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저항을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목숨 내놓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요, 그 저항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느부갓네살이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이루어졌으니 사실은 다니엘은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1차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BC 605년 정도이고, 나중에 이제 3차 침공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 것은 BC 586년 정도니까 좀 어느 정도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십수년 차가 발생하죠. 한 20년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직접 이 비참함을 본 것은 아니나 그걸 이제 귀로 들어서 아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나중에 뒤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유대 땅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죽고 왕에게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고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한 이 일들을 다 알게 되었으나,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다니엘 9장에서 할 때쯤이면 이미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벌써 7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67년쯤 되는 때에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 지금 민족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 성벽 성전 다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땅에는 임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벨론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니엘 자기 출세해가지고 자기 지금 고위직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67년이면 67세까지는 전부 다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라서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그 나라에 이제 익숙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심각함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민족의 심각함을 모르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건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고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책으로 읽다가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고 보니까는 지금 편안한 게 아니구나, 괜찮은 게 아니구나,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이 전혀 모르고 있는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많이 있어요. 숱한 고난 속에서 자기의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다니엘은 우상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을 드러내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져지는 이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그 주변을 돌아보면 그닥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요, 19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일제로부터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통계 보면 1940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37만 명쯤으로 다 통계가 돼요. 그런데 이 37만 명이 이제 뒤에 40년부터 해서 90년대까지가 쭉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로부터 계속 기독교가 성장을 하는데 최고로 성장을 한 이 가파르게 이제 성장 곡선도 점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많아지게 되는 성장 곡선 중에서 최고로 가파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1970년대였어요. 1970년대 어느 정도 부흥을 하게 되는가 하면 350%의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배 반 정도가 쭉 늘어나게, 교인 수가 확 늘어나게, 교회 수도 늘어나고 그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70년대 쭉 올라오다가 80년대는 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둔화되다가 80년대 중반에는 성장이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 80년대 말 여기가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최고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통계가 보면은 뭐 각양각색입니다. 이제 제일 좀 허수가 많았던 것이 각 교단마다 발표하는 우리 교단의 교인 수, 이걸 이제 합해 놓으면은 1200만 정도까지도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만 좀 허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다가 안정적으로다가 하면은 한 800만 정도가 제 생각에는 한국 교인의 최고 수치가 800만 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년대의 성장이 이제 멈추던 것이 90년대 지나가면서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 혹시라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낙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똑바로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나라도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와중에 덮어놓고 괜찮다 이러면은 안 돼요. 우리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급팽창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숫자는 아주 굉장히 지금 그 수가 파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다가 기독교인의 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줄어드는 속도가 심각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미국 디트로이트 어느 데를 가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디트로이트인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언뜻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보면 이렇게 보면 교회 건물이잖아요. 교회 건물의 특색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냥 들어가는 거지 줄을 서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당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교회당이 클럽으로 바뀐 거예요. 술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디트로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냐 하면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것도 좀 오래된 통계라서 지금 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치는 좀 오래된 거예요. 일주일에 1개 이상의 교회가 이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섰던 그 자리에 십자가만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승달 모양의 사인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예배드리던 이 장소가 이제는 다 치워버리고 알라신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변하는 게, 교회가 이슬람 성전으로 변하는 게 일주일에 1개 이상씩이라고 하니 그 속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왜 그것을 이슬람에 매각을 하는가 하면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점 교인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현상 유지라 하면 비가 새면 비도 막아야 되고 건물이라는 게 어디 낡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교회 일정 부분을 칸을 막아놓고 뭐 커피집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임대를 주다가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는 통째로다가 매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많이 넘어가요. 하나는 술집으로 넘어가고 하나는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미국에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 한 사람이 영적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진노를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이스라엘을,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불과 이 기도가 일어난 지 3년 뒤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이 하나님의 분노의 시대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를 다시 예루살렘에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로만 적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가정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있겠죠. 근데 거기만 머무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역사를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이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 있는가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난 사람들이 67세가 되는 사람들까지는 익숙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로 생활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인 중심적으로 믿었던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한국의 선교 초기에 가졌던 선교의 영적 열심, 도덕적인 순수함, 사회적인 정직,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열심, 도덕적인 순수함, 사회적인 정직, 이것이 우리만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열심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어디에다가 제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말씀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지 나 하나만 신앙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힘주어서 강조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영향력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요. 예수 믿지 않고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영향도 주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다가 상상은 잘 되진 않아요. 아, 니들끼리 예배 잘 드렸구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아요.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입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면 되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무시당해야 되고 기가 막힌 일도 당하고 참아야 되고 힘들어요.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은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이 그 적던 기독교인들이 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때가 언제냐? 70년대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멈췄느냐? 80년대에 멈췄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락했느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시대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70년대에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는가? 그냥 표현이 좀 그래도 용서하시고 이해하기 쉽게 머저리들처럼 쳐다봤어요. 머저리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 70년대에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쳐다볼 때 때려도 크게 대항하지 못하고 대항해봐야 그렇게 막 악을 쓰고 대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려봐야 잘 싸우지도 못하고 사기쳐봐야
끝까지 와가지고서는 물어뜯지도 않고 머저리들처럼 느꼈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그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장이 멈췄던 80년대쯤 상상을 해봐요.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야 이거였어요. 그때 비춰진 모습은 말뿐이야. 말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뭔 형제 자매고 사랑이냐? 니들이나 잘해라. 이 비춰진 모습이 80년대 성장이 멈출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요만한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결사반대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지금이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때이고, 이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이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가 이때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 각성이 있길 바랍니다. 딴 데 쳐다볼 거 없어요. 나 하나만이라도 다니엘의 심정을 품고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한국 교회에 또 다른 부흥을 맛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모습으로, 나하고 종교가 다르고 나하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대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지가 않아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나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말했어요. 한 나라에서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되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나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